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정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들뜬 마음으로 그 충성하는 집사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분위기 좋고 정말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밥 먹는 도중에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이 충격받고 급체를 했대요. 그게 화근이 돼서 나중에 큰 병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충격받으면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분위기 좋은 데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과 또 할 말이 없는 사람과 밥 먹게 되면요, 이게 고역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게 되면 즐겁고 대화가 끝이 없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영이 병들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영적인 양식을 먹었는데도 영이 병들어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마지막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 받아서 영이 건강하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이 말씀을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에 막 우러나서 뭉클뭉클한 마음으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일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한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설교할 때도 행복하고 끝난 다음에도 내 사랑하는 교우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막 타오름을 느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영혼이 건강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행인들이죠. 나그네 하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갈 곳이 정확하게 정해진, 또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이 땅에 있어요. 또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11절에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여기서 영혼을 거스려, 이 말씀의 뜻은 영혼을 공격하는, 내 영혼을 쓰러뜨리는, 내 영혼에게 해를 입히는 그것이 바로 육체 정욕이다. 이것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육체 정욕이 뭘까요? 육체 정욕이니까 식욕이 많이 먹는 게 육체 정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육체의 정욕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 정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영혼을 거스리는 것인데요. 육체가 원하는 죄성,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해서 육체 정욕이다. 내 육신만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거스린대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작.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소욕, 육체 정욕은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 그래서 지금도 육체 정욕은요, 영혼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서 피곤하잖아. 꼭 교회 가야 되니? 하루 쉬어봐. 비도 오잖아, 지금. 사고 날지 몰라. 할 일도 많잖아. 갈 곳도 많고. 지루한데, 따분하잖아. 놀러 가자. 푹 쉬어라. 유머 하나 할 텐데요. 좀 썰렁할 것 같아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 중년 남자가 어머니한테, 권사님에게,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 왜? 피곤해. 그리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고 목사님 기도가 너무 길고 따분해. 그래서 안 갈래. 그때 권사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내가 두 가지만 말하마.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피곤해도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네가 꼭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랬대요. 그냥 유머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도 육체의 정욕은 이 땅에 투자해. 이 땅이 전부야. 이 땅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좋으니. 근데 성령은 아니야. 너 가진 거 많으면 나그네 길 못 가. 손에 잡은 거 많으면 무거워서 못 가. 내려놔라. 그리고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어요.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박용성 목사님 우리 취임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퇴임하시면서 그 퇴임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고 나중에 전 몰랐는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타교단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고신측이거든요. 고신이 얼마나 대단한 교단인지 모릅니다. 타교단 목사 못 모시고 와요. 근데 타교단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께서 미리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사모님께 미리 얘기했다가는
또 사모님도 정말 한평생 눈물로 이런 교회인데 뭐 찬성하겠어요? 안 하시죠. 근데 목사님이 다 내려놓기로 하고 이제 어떤 날 갑자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강구한 거예요. 이제 나는 다음 몇 월 며칠부터 이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대신에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뭐 장로님들이야 뭐 목사님이 뭐 개척한 교회니까 목사님이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장로님들은 뭐 당연히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죠 하고 괜찮았는데 사모님이 화가 난 거예요. 사모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휘달렸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래 오늘도 갔다 와서 이제 처음 알아서 위로하려고 전화했더니 그동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모님이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어떻게 말도 없이 함께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만 이 목사님은 내가 내려놔야 이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젊은 목사님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한무게도 얘기하지 않고 순식간에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자, 내려놨구나 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 잘 해드려라. 잘 모셔라.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잘 해주기로. 네,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 지금도 육체의 정욕은 피곤한데 기도는 나중에 해. 뭐 주일 빠질 수가 있지. 뭐 어려운데 11조 중단해도 괜찮아. 하지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오늘도 다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어디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행을 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모이면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받아 마셔라 주님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먹자 살을 먹자. 근데 불신자가 이렇게 보니까 뭐 살을 먹자 그러지, 뭐 피를 마시자 그러지. 야, 저거 식인종 아니야? 사람 잡아먹네. 그래서 이 괴담을 막 퍼뜨렸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우리가 황제를 존경하지만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것들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선행을 베풀어라. 어떻게 저들에게 이제 우리 누명을 벗길 수가 있느냐?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식한 말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그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들이라고, 또 믿는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이런 무식한 말들을 뭘로 막아요? 바로 선행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저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래서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져요. 야, 어디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기부하는 거, 그것만이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은다면 콩나물 사면서도 깎지 말고,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혀야 돼요. 택시를 타면서도 여러분들이 거스름돈 받지 말고 그냥 두세요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항상 밝히고 전도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제 차를 박았어요. 뒤에서 쿵 하고 내려보니까 모닝 작은 차인데
신혼부부 같아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재수 없이 걸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켰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혼부부 같은데 잘 사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밝혀야 돼요. 제가 밝혔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깜짝 놀라면서 모습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표정 보니까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목사님은 굉장히 나쁜 사람을 아는나 봐요.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나 봐. 목사들은 손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니까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서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니,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학교 많이 하지만 안 드러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많이 하거든요. 거의 전부를 교회에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면 이방인들이 듣고 잘못 알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하고 영광을 주께 돌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국가 제도를 순복하라. 물론 현대사회는 시위도 하잖아요. 네,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국가에 합당한 제도를 순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네,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국가 제도에 잘 복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100% 옳은 명령이 100%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 복종을 하라.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네가 섬기는 왕은 불신자야, 우상 숭배자야, 사탄이야 그랬나요? 아닙니다.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왕을 존대하라. 물론 지금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정책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반대하고 그를 우리가 따르지 않을 그 정책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근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또 대통령도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식탁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보니까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장이 교장다워야지. 네, 교장다워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야지. 목사다워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를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 지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 제도, 국가 제도, 국가 법이라고 해도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사참배를 해라.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신사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할 수 있나요? 하셔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옛날에 신사를 참배하라 많이 했어요. 근데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에서 동성애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순종해야 될까요? 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그렇게 제정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순응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지 말아야지,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런 법이 아무리 국가법이라고 해도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코로나 때 그 나훈아 가수, 그 가수가 4,000명 공연을 허용했어요. 다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법에 순응을 했어요. 순응 안 한 교회들은 다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정도 사이즈는 전부 순응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안 드리고 그리고 법에 순응해서 그냥 예배를 교회당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예배를.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교우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자. 만약에 내가 먼저 감옥에 갈 것이다. 문제가 되면. 그리고 강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작은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되다 보니까 뭐 신고가 들어가는데 매주마다 구청에 신고 들어가지,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지, 구청에서 매일 나오지, 매주마다 나오지, 경찰서에서 나오지. 심지어는요, 저기 청와대에다 아마 신고했나 봐. 행안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예배 시찰하러 간다고 행안부 직원 2명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신고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청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도대체 목사님,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설교하러 가니까 거기에 목사님, 도대체 갈보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전부 지금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갈보리 교회만 지금 우리 이 부평에서 유독 그냥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우리 골치 아픕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매주마다 좀 늘스무레한 사람 2사람이 주보 가지고 찾아와서 자꾸 신고합니다.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그리고 주보 보여주면서 여기 김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김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서 보여주면서 신고한 거예요, 누가. 또 우리 교회 꿈터까지 불법으로 한다고 또 신고한 거예요. 그게 왔더라고요. 내가 가서 우리 교회 꿈터가 불법이면 조항을 좀 가져오라고 내가 호독 줬더니 어디 조항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들끼리 하는 건데. 그게 법이 없으니까 법은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신고가 들어가고 매주마다 들어오고 제발 좀 갈보리 교회 좀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죽으면 예배 우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보다가 이제 3층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했어요.
그것까지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폐쇄하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누가 앉아있으면 그냥 구청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할머니! 나가세요! 뭐 별일 다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게 잘못됐다고 판결 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판결 나서 지금은 그 법에 순응한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다 그때 그 헌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지금은 판결이 나서 그때 당시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때 덮치고 덮친 경우로 정말 어렵게 만드니까 제 이가 다 빠져버리고 당이 300까지 올라가고 쓰러질 때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오늘 정신 사드릴게요.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때 어렵게 하신 분들 지금도 그냥 아무 회개 없이 앉아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도 잘 지키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